형님 때문에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제 생각이 그래요. 쪽팔립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빨리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형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 야고보서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다 이러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그 후광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많은 교훈의 말씀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제일 결론 부분에 가면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될 것을 강조를 했는데 제일 마지막 그의 교훈은 뭐냐?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교훈으로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요.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 16절 말씀까지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13절에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in trou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rouble, 문제에 빠진 사람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사업 실패 문제죠. 경제적인 어려움, 압박, 트러블에 빠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다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도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개인 사이에 얽힌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냥 희노애락 경험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 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도 있었는데 그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교훈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트러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반복하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삶에 환난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삶에 고난이 없다 이렇게 약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환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희망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는 또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부릅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장로, 직분으로서의 장로도 포함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로 해석을 하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죠.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도 행함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을 바르며 오늘 시대에는 뭐 이렇게 외과 수술도 있고 다양한 약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부족했고 없었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아주 순전한 기름, 특별히 그런 지역에는 건조하지만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생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나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나병 또는 이 피부병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피부병 같은 거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면 훨씬 더 건조한 게 없어지고 질병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마땅히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분은 병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 신앙이 있는데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서 완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또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질병과 범죄 행위가 연결되어진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죠? 병을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죄를 서로 고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질병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다들 피곤해서 생각 안 하고 싶습니까? 죄와 질병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있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질병들 있죠. 죄와 연관되는 것. 성병, 에이즈, 알코올 중독, 이런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죄죠. 예, 그런 것들은 죄와 질병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만은 많은 질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들,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깨끗하게 잘 가꾸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바울 사도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일을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만은 그에게는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간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안질, 눈이 나빴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정확한 질병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3번씩 간절하게 치유해달라고 자기 질병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질병과 죄가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 질병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질병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실로 인하여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서로 죄를 고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딱 말씀하지 않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공회 중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공회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다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죄는 만약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범한 죄면 그 죄는 서로 고백하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 이러고 그냥 살아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잘못된 회개가 얼마나 많이 기독교 안에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끝입니까?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하여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나의 잘못 같으면 마땅히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야죠. 금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값을 지불해야 되면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당장 하지 못하면 유예를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 빚진 것 때문에 연예인 자녀들이 막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뉴스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은 죄를 다 이미 받았다. 그거는 참 어떤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나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에 빠진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교훈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병든 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여전히 생각을 안 하실 작정이신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상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는데 이 제자들과 어떤 아버지가 막 실강이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 축기하는 기도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딱
지적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니까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께서 그 실갱이를 딱 보시고는 문제의 핵심을 딱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도 없고 그 아버지도 믿음도 없었던 거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믿음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라.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기도나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 지금 기도나 좀 해달라 이 말이면 기도 응답이 된다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건지 뭐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뭐 하는 말인지 헷갈립니다. 아유 그래 어떡합니까? 아유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기도나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 이게 지금 저보고 기도를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라는 말씀인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달라는 말인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거, 혹시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기도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가 계시는 것과 나아가는 자가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 주시는 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 사도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스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방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왕이여 당신 알게 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금 여기에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바알신, 아세라신, 거짓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난 이후에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죠. 왕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제 방에서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이 이렇게 아프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보통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딱 설명을 해놨는데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없고 기도하는 모습만 딱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꿇어 앉는 거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아프지만 할 수 있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몸이 유연하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게 뭐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머리를 이 땅바닥에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박고 몸을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이렇게 꽈야 돼요. 그래야 겨우 무릎 가까이 갑니다.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마음이죠. 그 마음이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에서 더 나가서, 엎드리면 사실 아픈 데는 없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꼬아서 몸을 이렇게 안에 넣으려고 하면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한 5분 있으니까 기도는 안 되고 무릎 아파가지고 기도는 안 되고 무릎 아파.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엘리야가 얼마 동안 했느냐? 시간은 기록 안 했는데요. 엘리야가 그의 사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올라가라. 그리고는 바닷가를 바라봐라. 무슨 변화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조금 더 올라가라. 변화가 있느냐? 없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라. 7번씩이나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 땅에 다시 비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인에게 바닷가에 무슨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7번을 반복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이 간절함이 뭐냐?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이루어질 때까지. 빗방울이 막 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질 때 엘리야가 비로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합, 수레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빨리 달려가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도의 방법론은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 14절 말씀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말씀이죠.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잘 기도 안 하죠. 오늘 시대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좋아합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딘가에 깊숙이 소속되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교훈은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공동체로서의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앞구절에는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기도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기도, 목장에서 목원들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성경적인 기도인 줄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거든요. 능력 있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비결은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지금 직분자들이나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여러분, 나의 기도의 스타일과 관계없이, 나는 어떤 기도를 선호하는 것 관계없이 우리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원들이 모이면 꼭 기도 제목 이야기하게 하고 피드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서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교훈은 뭡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이죠. 문제에 빠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은 진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재미를 많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 기도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 하고, 기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하고, 나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교훈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유익한 기도, 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